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또 그 일행들, 그리고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경험한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4절과 35절에는 베드로와 그 일행이 경험한 은혜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리가 이 전에도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가진 신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의 틀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율법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율법의 한계, 바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들 저변에 깔려 있었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성령을 받아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묶여서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 율법과 전통의 십자가 복음을 가두었던 그들의 신앙의 한계가 이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에는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 동시에 지금 베드로와 그 일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무너지는 실제 사건을 기록합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바로 고넬료와 그의 집에 함께 있는 다 이방인들이죠.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또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도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예루살렘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사실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성의 오순절이요, 오늘 10장 본문은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누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베드로와 고넬료가 경험하기까지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그들 안에 있었던 거룩한 기도의 습관, 또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적어도 이 밤에 함께 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고,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또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사도행전 10장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관없이 그냥 천지창조 하시는 거면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우주를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점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왜 있었습니까? 빛이 생겨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빛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이것을 향해서 지금 10장이 달려온 거죠.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날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시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이제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사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44절, 45절, 46절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10장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시간을 본다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실 36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시작점이 말씀의 선포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만약에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짜증을 냅니다. 혹은 분노합니다. 혹은 손가락질합니다. 혹은 미친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글이,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듣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든, 혹은 라디오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또 어떤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듣든,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지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의 지식, 오늘 몰랐던 거 하나 알았구나, 내가 이전에 모르는 걸 알게 되었네 라고 하는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귀와 마음을 닫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누구는 사람의 소리로 듣고, 누구는 소음으로 듣고, 누구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왜 이러느냐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을 종합 정리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과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들에게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그 인쇄가 발달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서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우리는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메시지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만 그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9편에는 다윗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 19편을 나누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새벽에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7절부터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주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재물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땅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맛있게 먹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나에게는 참된 양식이고 나에게는 참된 음료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에 자꾸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집 정리해보면, 이사해보면서 집 정리해보면 아시잖아요. 이미 들어갈 자리가 다 찼어요. 짐을 정리해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찬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립니다. 내다 버려요. 그러면 그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차곡차곡 쟁여놓고, 혹시 언제 쓸지 모르니까 창고에라도 쟁여놓고, 그리고 더 이상 쟁여놓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갖다 버려요. 사단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육신적인 것들을 다 쟁여놓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쟁겨놓게 합니다.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갖다 버립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의 친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천지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 만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세요. 날마다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큰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잠깐 피곤했어요. 한 점심 먹고 나선가 하여튼 잠깐 피곤해서 이제 그 의자에서 잠깐 뒤로 몸을 제쳐서 이렇게 약간 눈을 감고 있었는데 뭐 제가 잠들진 않아요. 그냥 잠깐 뭐라고 하죠? 잠을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감고 이제 눈의 피로, 육체의 피로를 잠깐 이제 풀려고 잠깐 누웠는데 한 5분이나 지났을까요? 제 마음 안에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텐데, 선명하게, 그냥 그게 생각인지 영적인 감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눈 감고 몸을 이렇게 뒤로 제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텐데, 이렇게 주님 앞에 설 텐데, 이것이 내 안에 너무나도 강력하고 선명하게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벌떡 일어나졌어요. 그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그 순간 주님이 의식이 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제게 다가오니까 너무나도 주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 선명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입니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 오늘 본문에 지금 고넬료가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먼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혹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렇게 알았다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46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바로 방언을 말하는 역사, 또 하나님 높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찬양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교회 처음 다닐 때는요, 그냥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불렀던 노래가 그 순간을 기점으로 내 안에 기쁨의 고백이 되고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47절에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 몇 시간 사이에 성령 충만, 방언, 성령의 은사죠, 찬양의 기쁨, 심지어 세례까지 엄청난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례 받으려고 하면 뱃속에서부터 만약에 다녔다면 입교 때까지 14년을 교회 다니잖아요. 14년 걸릴 일이 이 본문에는 몇 시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고넬료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가 베드로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교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더 변화되기 원했고 그는 더 성장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더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8절을 보면 4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 선생님, 우리에게 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더 머물면서 예수님을 더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이제 막 시작한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며칠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것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자신이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이미 영적으로 넘어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 믿음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내가 더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성장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레위 자손들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만 지도자냐? 너희만 왜 스스로 이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스스로를 높이느냐? 우리도 당신들만큼 충분히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도 당신들만큼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결과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려 하셨다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250명만 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스올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충분히 성장한 거지. 충분히 성숙한 거지. 나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진짜 잘하는 거지. 괜찮은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교만의 함정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인 거 아시죠? 엘리사에게는 정말로 끝없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사도 이것을 알았어요.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이걸 알고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달라붙습니다. 뭐 때문에 달라붙을까요? 하나님이 못 데리고 가게 하시려고 달라붙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 안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근데 엘리야의 말은 뭡니까? 나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도 믿음이 좀 성숙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에게서 더 갑절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쓰임받고 싶고, 나도 선생님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을 소유하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는 변화와 성장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육신의 것, 땅의 것,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다 끊임없이 그냥 융단 폭격하듯이 막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쓰레기 취급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근데 누가 그렇게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을 소유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한 겨릿소를 잡아서 그 기구를 불태워서, 이 쟁기지라는 그 기구를 불태워서 고기를 백성들과 함께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대지주였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나는 더 이상 땅의 것 바라보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돌아갈 세상 없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자신의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만 산다, 이겁니다. 그 소를 죽임과 동시에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죽었어요. 소를 거기서 불태우면서, 이 쟁기를 불태우고 그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줌과 동시에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살 청년이었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고,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2년의 수술과 재활, 그리고 남게 된 장애 후유증이 저 자신과 이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4살 군대 갓 제대한 청년인 저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제 마음 안에는 이 몸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몸뚱아리만 있으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이제 오직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건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마저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마저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나를 써주신다는 보장이 없으면 굳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겠다.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홀로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하던 이 중간 무렵에 저 혼자만의 특별 새벽 예배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 이 세상에는 소망 없고 내 몸도 소망이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확신은 없고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너무 보잘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망이?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써주신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써주실 거면 써주시고, 하나님 써줄 마음 없으시면 나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제 마음 안에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할 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에 광야까지 도망쳐가지고 하나님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의 상황과 제가 24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써주실 거면 데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어떤 심정이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를 하려고 할 찰나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두려움이 순간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거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잠깐 순간이었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벌려서 주님 사용해 주세요, 안 쓰시려면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안 데려가시니까 그 뒤부터는 저도 정말 측량하기 힘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소리를 지르며 또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도구로 써주세요. 아니면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지 몰라요. 제가 목소리가 오죽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한 사람은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갈망을 소유하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끝없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고넬료의 고백과 같이 고넬료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믿음이 자라야 돼, 나는 더 주님을 알아야 돼, 나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 갈망이 생겨서 베드로를 붙잡고 더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고넬료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합니까?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경험해요.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변화와 성장을 끊임없이 갈망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함으로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